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6번째 제목은 간절한 기도, 이렇게 요절을 삼아서 간절한 기도를 잡고 기도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9절에 함께 생각하면서 힘껏 공부합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이니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사 넷 시기 내 패에게 맞대어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목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려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이를 띠고 신을 돌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저 깊은 곳까지 활짝 열었습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자리 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속삭여 막아주시고 잡념도 막아주시옵고 주신 말씀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참 생명력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기도, 기도는 당연히 간절히 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도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훨씬 많더라고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기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설교도 하고 수없이 들었지만 오늘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1장부터 지금까지 11장까지 했는데 지난주 한번 쭉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를 한번 찾냐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어떤 흐름을 갖고 이 흐름은 계속 똑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있는가? 이 역사적인 흐름은 우리 인생사, 개인사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찾아보고 그 흐름 속에서 원리를 발견해내고 그 원리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이 경험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리를 해봅니다. 원리 첫 번째가 있습니다. 원리 첫 번째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말로는 추수절입니다. 열매 맺히는 날이에요.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날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이때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복음 전파는 누가 했느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켰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은 누가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자, 이게 원리 첫 번째입니다. 이 1번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행하지 못한다면 이미 처음부터 신앙생활에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원리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구원해 주러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참 교인들이죠.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첫째는 침례를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뭡니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내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자기 고백,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렸던 고백은 뭡니까? 분명 우리가 드렸던 고백은 나는 지나간 나의 삶의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법은 다 죽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 맹세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이것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제는 믿는 자의 삶을 사는데, 믿는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당시는 날마다지만 지금은 날마다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자주 모이고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는 것을 기뻐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수요예배 있으면 수요예배, 새벽기도 있으면 새벽기도 빠짐없이 교회를 자주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 무슨 화장품이죠? 참 그 유명한 화장품 그 회장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참정. 어제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도 정말 수요 예배, 또 교회 예배, 또 교회 모임, 성경 공부 한 번 빠짐없이 가시고, 또 당부합니다. 언제나 교회는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분 전에 가서
도착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세 번째로 또 뭐라고 표현되냐면 만나면 성도들을 만나면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여기서 순진한 마음은 뭡니까? 서로에게 대한 아무 뭐가 바라는 것도 없고 평가가 없습니다. 평가가 없는 거, 그냥 깨끗한 마음이에요. 순진한 마음이에요. 어린이 같은 마음이에요.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뭐든지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그리고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네 번째 보니까 이들은 예배 교회에서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이 단정하고 모범이 되었더라. 생활이 단정하고 모범이 되었더니 이웃에게 참다운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존중을 받았더라.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삶과 세상에 나가서 삶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참다운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존중을 받았다. 이런 참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세 번째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가 왔다. 원리입니다. 유대교의 그 박해를 보니까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유대교의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하면 구수 또는 어떤 전통 이런 뭔가에 묶여버린 사람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 새로운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기득권자들, 그런 모습들이죠. 그 기득권자들이 로마 정부를 등에 업어서 박해를 했다.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기득권자들이 또 로마 정부는 뭡니까?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박해가 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저도 교회생활을 해보니까 목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 힘, 다수, 거짓말, 모략, 비방 이런 것들로 박해를 해서 교회가 역할을 못하게 막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를 보니까 이 박해를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지든가 약해져야 되는데 또 하나의 원리는 이런 박해가 교회를 약하게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널리 퍼져나가게 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박해된 사울이 예수 만나 회심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또 흩어짐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박해를 통해서 최초로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리를 우리가 5가지를 생각해 봤고 이제 12장을 넘어가면 이 12장의 핵심은 뭐냐면 박해와 그리고 기도입니다. 박해를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다. 또 얘기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기도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즐거워하라. 왜 그러느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헌금을 많이 해서 상이 크다는 말씀은 한 번도 없어요. 말씀하기를 예수님 때문에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의 상급은 크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당했다. 우리 선지자도 똑같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음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그리고는 격려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박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삶의 초점을 두었던 이 헤롯이 지금 12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에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반대로, 헤롯과 반대로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두었던 성도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신앙 삶의 원리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헤롯을 한번 봅시다.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1세의 이 손자가 지금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로마 황제 가이쿠스가 이 헤롯에게 팔레스틴 지방의 그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이 헤롯은 정치적인 그 수단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부도 잘하고 뭐 뇌물도 공유 잘하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갈릴리, 베레아 그리고 유다 지방까지 관리를 하는, 지배를 하는 그런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된 사람이 지금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3절에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이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날은 무교절이라 명절이기 때문에 그날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 이 베드로도 누가 석방을 누가 탈출을 시킬까봐 이 군사 4명이 교대로 이렇게 넷이 교대로 지키게끔 했고, 두 군사는 쇠사슬을 베드로 같이 자리도 묶어가지고 감방 안에 함께 자고 있는 그런 아주 철저한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다 작정을 했는데 이런 헤롯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플라이로스 요세푸스는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영광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날 헤롯은 은색의 눈부시게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유창한 연설을 하였다. 군중들은 그런 그를 신으로 칭송하고 환호하며 열광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갑자기 커다란 고통소리와 함께 쓰러졌고 5일 후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 인기 안에서 더 왕의 그런 권세를 더 오래 지속하고자 했던 헤롯. 근데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본문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은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 모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영광 속에 살기를 원했던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쳐서 충이 먹어서 죽게 되었다. 왕복을 입고 신이라고 칭송을 받는 그 가운데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의 원인이 뭡니까? 사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징벌이요. 방법은 뭡니까? 벌레를 먹어서 충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이 계시록에서 이 충이 벌레인데 계시록에서는 황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역할을 계시록 9장 3절에서 3절 4절에 설명합니다. 잘 들어봅시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충은 전갈의 권세, 아주 독이죠. 응? 아주 강한 독을 갖고 있고 이 전갈에 쏘이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하지 말고 오직 자 이런 황충이 독을 쏘는데 어떤 사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맞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만 이런 고통을 주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을 이렇게 줄여보니까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황충의 그 역사는 무적갱이에서 나와서 불신자를 괴롭히는 어떤 악마적인 힘을 묘사한다. 또 하나는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악한 마음과 그에 따른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에 쏘여서 고통당한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욕심 속에 살았던 그 악한 마음이 가득한 자들의 삶은 겉으로는 왕처럼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마음은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겉으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신처럼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의 삶의 내면에는 악마적인 힘에 괴롭힘을 받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세상의 권세를 탐하고 살던 사람들의 모습은 겉의 모습은 신처럼 화려하지만 내적인 모습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하고 총으로 흥하면 총으로 망하고 욕심으로 흥하면 뭐 때문에 망해요? 욕심으로 흥하면 욕심으로 망하고 이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자꾸 원리를 오늘 계속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흥하면 욕심으로 망한다. 사람에 의해서 성공하면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사람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1장에서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1장 5절에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음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원리를 세웠음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세운 원리를 근거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인생들은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라. 보면 뭐가 보이는 거 아니?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는 것 허무한 세상이 보여질 것이요.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의지하며 살던 인생들의 실상이 뭐냐? 하루살이 같은 삶인 것이 보여진다. 그것이 막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루살이 같은 삶.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과거에 보면 겉으로 보면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신도가 사장까지 돼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까?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데 감옥 속에 있잖아요.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 넘어가는. 정말 인생의 허무, 응? 하루살이 같은 삶,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세우신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권면합니다. 이제 권면하는데 의를 아는 자들아 하고 불러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데 백성들아 그랬어요. 그 의를 아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둔 백성들이 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눈총, 세상의 판단, 세상의 비난, 세상적인 환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을 두면 어디에 둬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두면 어떻게 옷같이 휘어져 젖 먹을 것이고 벌레에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질 없는 것에 삶의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 안에 삶의 중심을 두어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을 돌아가 보면 이사야에서의 권면처럼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환난이 왔잖아요. 엄청난 환난이에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잡혀 죽고 자기들도 잡히면 죽어요. 그 고난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초점을 맞췄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의 표현은 뭐냐면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뜻은 뭡니까? 무엇을 향한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이요.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다시 말하면 그것이 표현된 것이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니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홀령이 주의 사자가 옥중에 있는 베드로 곁에 섰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감옥이 광채로 환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어요. 소망 없는 무소망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의 손목에 쇠사슬이 풀어져 나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띠를 그리고 신을 신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을 나왔습니다. 무엇으로?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기도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내가 너 비를 내릴 테니까 아합 왕에 가서 비가 올 거라고 말해라. 그런데
아직 보이는 환경은 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 한 점 없고 태양이 막 꽝꽝 쬐고 있습니다. 태양은 쬐고 땅은 말라서 아직도 쪽쪽 갈라져 있고 곡물들은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 그 비가 올 것이라고 가서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천천히 머리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어요? 우리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간절한 기도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 동산입니다. 감람산이라는 뜻은 기름을 짜듯이 쥐어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쥐어짜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언약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지면 그 언약이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조건은 뭡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런데 간절한 기도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언약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 언약을 근거로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루어진다. 우리 현석이 현철이 형제님 꿈이 뭡니까? 무엇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꿈이 있잖아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겠다.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장로가 되어서 정말 5대양 6대지를 다니면서 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 꿈을 가졌다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호텔 회장이 되어서 정말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호텔을 공짜로 지어주고 많은 집들을 지어주겠다. 그것이 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서로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환경이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지만 요즘 저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요즘 생각합니다. 야곱이 은퇴해서 나이 많아가지고 80이 넘었죠. 그러고는 아들을 찾아서 애굽에 가가지고 왕이 고센 땅을 주는데 고센 땅은 풍요로운 땅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다 은퇴해버렸는데 요즘 난 그래서 야곱은 뭐하고 살았을까? 그것이 나에게는 고리니까 그 모습대로 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이제는 뭐 개척한다 무슨 뭐 전도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들들이 다 컸고 요셉이 큰 일을 하니까 어쩌면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총리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12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복음의 조상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매일의 삶이 이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산을 거닐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기뻐하면서 안녕을 얻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 꿈을 이제는 내가 갖는 것이 이런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주실 걸 믿습니다.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런데 환경이 참 조용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믿는 대로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그 언약에 거해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룬다. 예수님 하신 약속이에요. 나는 여러분 그 꿈을, 자기에 대한 이상, 자기에 대한 자화상, 자기가 미래의 자화상의 꿈을 확실히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고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도 예수님도 고난 속에 있던 예루살렘 교인들도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욱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눈 치료받으러 갔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눈이, 지난주에 내가 자꾸 눈이 흐리다 그랬잖아요. 눈이 자꾸 흐려졌어요. 그래도 현석이한테 전화하려고 너무 미안해서, 또 신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미안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니까 내가 가야지, 내가 해보자. 그러고 갔어요. 가는 데는 무사히 갔어요. 그날 얼마나 눈이 안 좋았냐면 시력 체크를 하는데 차트 맨 위에 큰 글자도 안 보여요. 그전에는 그 세 단계까지 보였는데 큰 글자를 안 읽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와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사가 답을 안 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데 지금 앞이 흐립니다. 길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공사, 완화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가드라인 2번이나 받았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갔습니다. 그 무사히 도착했어요. 라운드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이제 흐리지만 어쨌든 그날 하루를 보내고 밤에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밤에 거기 시골길이잖아요. 꼬불꼬불하고 어둡고. 그래서 집에 사람이 나를 데려온다 그러길래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그리고 10시에 문 닫으니까 9시 45분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내 몫을 다 하려면 내가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내 눈 밝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손을 떼고 기도하니까 밝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10시에 문을 닫고 운전대 잡고 밖을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는 것 같아. 이야, 예수님 금방 응답해 주셨네. 그러고는 운전을 했어요. 잘 보여요. 집에 무사히 잘 갔어요. 그런데 거의 다 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야,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나. 너무 잘 보여. 낮에보다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경을 벗었어요. 안경을 벗고 운전 쌩해서 집에 갔어요. 믿어주시면 하면. 우리 아들이 전화 왔는데 안경 벗고 운전했다. 우리 아들은 난 평생 안경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야. 아빠 무슨 그런 기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이 언약의 내 가슴속에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모든 원리는 세상이나 하나님 성경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람관계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헤롯은 사람 속에서 영광을 찾으려다가
사람 속에서 환호성을 받고 거기서 죽어버렸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무엇을 심느냐예요. 엘리야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가뭄을 풀어내며 기도했더니 가뭄이 풀어졌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언약이 너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믿음을 갖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는 간절히 그 초점을 맞추는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간절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경험된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비방의 소리가 높다 할지라도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고난을 풀고 응답받는 경험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간절한 기도자로 살리라 다짐하면서 다시 한 주간의 여정을 시작하는 예수 십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여정 속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